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 신앙과 이 체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체험 신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체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보면 거듭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체험 중심의 신앙이 좋긴 한데 더 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보다는 다른 체험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체험보다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오류가 될 수도 있고요. 체험이 없는 이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조금 교리적이고 좀 메마르고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는 어떤 곳에 나의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두는가 생각함과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그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적이 많았던 시대가 3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은 모세 시대 때,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라고 명명된 사람들이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의 두 가지 지적의 하나는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굳이 표적을 구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표적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생각해 본다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별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십니까? 한 번 더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 어린 요구로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수차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면에서 패역한 무리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구한 표적,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한 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적인 호기심, 자기의 중심적인 욕구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초대교회 때 영적 질서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지라고 하는 신령한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부분만을 섬기려고 했던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결과적으로 사단의 도구로 전략한 이단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그 욕심, 욕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선악과 사건이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어지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된 것처럼 나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사실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속마음은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회개하는 이를 보시면 마음을 돌이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 누가 이 풍랑을 만든 원인이 누구냐?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가 이러이러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풍랑이 있는 바다로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은 잠잠해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낮 사흘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육지로 그를 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40일이 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렇게 크게 외쳤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명동에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크게 외치면서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거든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큰 소리도 아니었을 것이고 진심을 담지도 않았을 그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신하와 백성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베옷을 입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구나. 우리가 회개에 자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자.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고 그들을 멸망시킬 심판의 시기를 늦춰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야, 우리도 얼마나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응답을 듣고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체험해야 우리도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설교, 권위 있는 설교, 거기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일 기적이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결론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구나.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이구나.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입으로는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믿음 어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패역한 무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 죄인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의 공통점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그들 역시 왜 자꾸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불순종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로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리와 창렬하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하층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닫힌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린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나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더 훌륭한 말씀, 더 훌륭한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강팍한 심령의 소유자들이여,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 회개했던 앗수르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이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흔히 말하는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과 동일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수천 년 전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없는 종교의 특징은 이 주술신앙과 같은 겁니다. 내가 사실은 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에게 소원을 빌면 응답을 받는 거죠. 축복을 받고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 신은 나에게 의무나 책임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는, 이것이 선악과 없는 다른 종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누가 왕이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선악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도요, 이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과 자꾸만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 성수 오케이. 하나님 이것까지는 좋아요. 다른 주중 예배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큰일 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주일 성수까지만 할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주일날 봉사 한두 가지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중의 봉사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요,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타협하며 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일터도, 나의 삶의 전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우리의 기본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만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예수님이 아주 쉽게 풀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준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이요,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악과의 말씀을 신약으로 풀어준 말씀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어디까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앞부분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오픈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라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뢰의 관계는요, 말씀을 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경험하는 체험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뒷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더 깊은 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런 힘든 일들을 토로하느냐? 이 지키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 지킨다를 한 단어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뭘까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수요 성경대학 역사서를 하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웠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딱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영으로 충만하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한 그 다음에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순종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순종하는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요단강이 마른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힘든 전투였던 여리고성의 전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아라. 도합해서 7일간 13번을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패턴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순종의 끝자락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십니까? 열매, 때로는 기적,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허락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포인트는 온전한 순종에 있었어요. 누가 그 죽음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죽음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꺼이 나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되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성령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 영광과 표적,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경험해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예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요,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어 보이는 거,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그 순종의 과정 속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신다? 표적을 예비해 두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도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게으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표적의 모습으로 원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회개의 메시지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없는 메시지를 선포했을지라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와 백성들 동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아버지 하나님 크게 아파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과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순종의 관점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표적을 보아도 여전히 강팍한 채 믿음 어린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하신 하나님의 열매, 영광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